오늘의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시간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잠잠히 여호와만을 갈망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간, 정말 이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이러한 순간들이, 이런 순서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동안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 살았다면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새로운 영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죄와 허물이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의 새로운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불쌍한 영들을 주님께서 봐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강하신 두 팔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어떠한 힘도 아닌,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과 오직 주님의 힘과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소리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눌리기까지
신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힘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미정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베푸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다가오는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복된 추석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만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은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실만한 목과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 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위원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또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행복 나눔 성교 주일 안내입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행복 나눔 성교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신 성교헌금을 드리며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또 선교지와 대상자들 여러 가지 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도 또 그렇고 여러 가지 더 한국 상황보다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정말 물질이 없어서 또 돕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또 작정 예물을 잘 드려주시고 또 함께 선교지들을 위해서 더더욱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추석 연휴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30일 수요일부터입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가 되게 되어지는데 10월 1일까지죠. 10월 1일까지 우리가 모든 수요 금요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다만 1일날 추석 당일날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저도 수요 예배 마치고 또 이제 또 가족 모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가 목요일날 이 새벽 예배만 여러분 없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예배지를 로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사이에 한 장씩 끼워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주중에 제가 많이 출력해 놓을 테니까 또 주중에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또 혹시나 행여나 또 지면이 필요 없이 이제 뭐 하실 분들 집에서 출력할 수 있는 분들은 제가 파일을 이제 문자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여러분이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이용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추석 가정 예배 또 집안들끼리 모이면 꼭 예배로서 여러분 꼭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추석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추석에 이동하지 않기를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석 날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얼마든지 또 가족들 또 어르신들 뵐 수 있습니다. 또 원래 못 보면 내년에 보면 되겠지 싶지만 또 못 볼 수도 있는 게 여러분 사람 인생 아니겠습니까? 추석 때 우리가 이동하지 말라고 해서 또 고향에 가기 싫어하는 분들은 이런 교회에 코로나라서 못 갑니다.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됐는데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꼭 당일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부모님들께 또 만나 뵙고 또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또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서 그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가정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유튜브에 향남 실만한 물가교회를 검색하면 영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중에 새벽 수요 금요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예꿈 어린이교회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1시 30분부터 예배가 정확히 시작하고 15분 전에 준비 찬양으로 계속 이제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지도하면서 꼭 드려주시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의 영적으로 또 교육할 수 있도록 성경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국에 굉장히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꼭 가정마다 잘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희망자 안내,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20명 제한 안에서 가능합니다. 지금도 유아실 공간도 있고 또 공간에 또 따로 또 인원수 카운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연락 주셔서 현장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니까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어려운 분들,
집중이 안 되거나 예배 드린 건지 만지 도저히 이게 예배 드린 것 같지 않다라는 분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분 광고는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실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 합독하며 읽을 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맨 끝에 앉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가서 시선이 좀 집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나누기보다 오늘은 옆 사람과 함께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네요. 다음 주부터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겁니다. 다음 주부터인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사하기 전에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또 현장에 오신 분들, 우리 한번 좀 가위바위보를 한번 옆 사람하고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렇게 둘 짝을 지으시고, 요렇게 짝을 지으시고, 요렇게 짝을 지으시고, 알아서 한번 짝을 지어보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누가 이겼습니까? 이긴 사람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로비에 제가 비치해놨는데 나가실 때 이기신 분들은 선물을 드리겠는데 먼저 우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원래 첫 번째는 뭐예요? 연습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입니다.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겼습니다. 이긴 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나가실 때 저 로비에 선물이 있습니다. 평생 엘리베이터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안 되고요. 이용하고 싶으시면 이기신 분들에게 이제 허락을 받으셔서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타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게임은 굉장히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져야지라는 마음으로 게임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본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뭔가 게임을 하면 우리에게 승부욕이 발동해서 하려면 제대로 뭔가 이기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 남자들의 승부욕은 정말로 말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사람들은요, 이길 때까지 또 하자. 그렇죠? 탁구를 치던 당구를 치던 운동을 하더라도 이길 때까지 또 내기를 걸면서 또 하자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길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가끔씩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축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이 승부욕이 발동이 돼가지고서 이 목사님들 입에서 이 전도사 뭐뭐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승부욕 때문에
때문에 똑바로 안 할래 하면서 이 군대 생각을 하시는지 굉장히 아주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누가 빨리 먹느냐, 누가 술이 더 셌냐, 아니면 누가 다 추석이 되면은 이제 가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어느 집안이 돈을 더 많이 따느냐 하면서 이제 화투를 치면서 하는 집안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핀란드의 한 도시 헤이놀라라는 곳에서는요, 다양한 세계대회가 여기서 열리는데 아주 이색적인 세계대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우나에서 오래 버티기 대회가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오래 참기 대회. 이 대회를 가게 되면 처음부터 온도가요 110도의 섭씨 110도의 온도에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30초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앞에 돌이 있는데 거기다가 찬물을 부어서 그 뜨거운 돌의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계속 이제 어떻습니까? 공기는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대회가 이제 2010년도에는 러시아의 참가자 한 사람이 이제 살갗이 다 허물이 벗겨지고 이제 죽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그 대회가 취소가 되었는데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이 대회에 참가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저 사람을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승부욕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헤이놀라라는 곳에서는요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늪지 축구 대회, 세계 신발 멀리 던지기 대회, 또 핸드폰 멀리 던지기 대회, 그리고 안에 업고 달리기 대회 등 아주 기상천외한 대회들이 여기서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대회를 참가할까 싶지만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대회와 이 게임에 이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와 같은 시합은 아니지만 어떤 시합은 우리가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시합도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양보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만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질 수 없는 싸움, 그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바로 영적인 싸움과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질 수 없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한순간 기쁨을 누리고 사라지는 것은 세계적인 대회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앞에 펼쳐진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싸움,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 싸움,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싸움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울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말이 있죠.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스킬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의 전략과 스킬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상대가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능한지 그것을 파악해야만이 우리가 그와 싸우더라도 그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바로 상대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을 알고 있고 얼마나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사단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재밌는 게 여러분 전쟁의 역사 가운데 적군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아군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참고로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적군에게 죽은 사람보다 아군에게 죽은 사람이 21%나 된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서는 적군보다 아군에게 죽은 사람이 39%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과거는 구식이라 그랬겠지. 이제는 최첨단 전쟁이기 때문에 다르다. 자, 최첨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걸프전. 이 걸프전만 하더라도 어떨까요? 오히려 적군에게 죽는 사람보다 아군에게 죽는 사람이 절반 52%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날까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전쟁을 치르고 작전을 수행할 때
아군에게 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지라는 마음보다도 오늘 내가 살아야 되지라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작전을 수행할 때 누가 부시럭하게 되어지면 순간적으로 내가 적군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왜요? 발포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총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쟁 중에서 그런 일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적군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사실 아군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이 없는 지금에도 훈련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죠? 우리가 현실을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군대에서 군생활하는 자녀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청년들이 여러분 적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같이 목숨을 건 전우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서로 죽는 일들이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적들에 의해서 죽는다기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에 의해서 가족들 관계 속에서 서로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적들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보다 함께 공부하는 그런 학우들,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죠.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 적 때문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적군보다 우리가 아군에 의해서 여러분 죽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싸움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고 또 표준 세번역, 우리가 표준 세번역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 번역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영들,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 악한 영들, 이들과의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애매하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세상이요 악한 영들이라고 하지만서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물론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땅을 벗삼아 살고 있고 땅을 발짓고 살고 있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면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해야 될 존재로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누구나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본능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우고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아군을 죽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될 세상은 놔두고 사랑해야 될 아군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누가 더 크냐? 우리끼리 누가 맞냐? 우리끼리 누가 틀리냐? 네 말이 틀리고 내 말이 옳다. 여러분 이러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적군이랑이 아니라 서로 아군끼리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왜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오늘 이런 것이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여러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적군이 아닌 아군끼리 서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요한일서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먼저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일서 특별히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요한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또한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를 사랑하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마다 뭐예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틀리다 여러분 서로 물어뜯고 싸워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발 씻어주는 관계고, 그런 관계야만이 우리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움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가 승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인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싸움의 승리가 여러분 거기에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금요일 그 전날 이 성만찬 목요일을 할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육신의 몸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을 할 때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마지막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기 이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가 그런 사랑의 대상이고 너희가 그런 섬김의 대상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닿는데 오늘 밤에 내가 누구에게 끌려가는지 아니? 내가 지금 누구에게 잡혀가는지 아니? 바로 로마 정권에 의해서 내가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로마 정권과 싸워야 된다. 그들과 투쟁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런 관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밤에 잡히시던 그 날이죠, 왜 십자가 지기 전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알았을까요? 잘 훈련된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훈련되지 않은 아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막을 놓쳤네요. 잘 훈련된 적보다도 잘 훈련되지 않은 아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오늘 잡히고 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고 나면 이 훈련되지 못했던 이들이 서로 물어뜯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세상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울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고 많은 말 중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성찬을 통해 나의 살을, 나의 피를 기념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고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죠? 지금 잡혀나가고 난 이후에 서로 이 아군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싸울 걸 알았습니다. 야, 가룟 유다, 네가 예수님을 감히 팔어?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당해? 야, 너처럼 정말 가증스러운 제자는 처음 본다. 그리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 너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혀가는 그들을 위해서 너는 대항하지를 못해? 얼마나 여러 번 싸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많은 제자들이 도망갈 때 서로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이 겁쟁이,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가? 마치 요한은 자기가 십자가 앞에 자기는 머물렀다는 듯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아군끼리 물어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의가 너희들 의보다 더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군끼리 물어뜯고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로마의 정부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아군끼리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끼리 물어뜯고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서로 위로하고 발을 닦아줘야 되는 그런 사랑의 관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사랑해야 될 대상들과 싸우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대상은요,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성도요, 목회자요, 믿음의 교회 사람들끼리요, 교회끼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싸움은 바로 세상이요, 바로 이 영적 악한 영들과의 사단과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군끼리 서로 물어뜯고 죽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하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알았지 않습니까? 대상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싸울 것이냐, 무엇을 무기로 삼을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울 무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5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가 바로 믿음의 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도 아니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요, 서로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상과 악한 영들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다음에는 이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나도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이 밥 한 끼를 얻어먹으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밥 한 끼를 좀 대접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사람의 어떤 마음입니다. 호의적인 것을 받으면 호의적으로 뭔가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베풀고 싶은 것이 사랑과 정만 국한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받은 것까지도, 받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또 받은 모든 악까지도 우리는 그대로 그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우리가 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도요, 그겁니다.
자기들이 똑같은 무기로 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비난과 비방과 분노와 시기와 우리에게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믿음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도 뭐예요? 그대로 그 폭력과 미움과 시기와 내가 그대로 갚아주기를 마귀는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종과 같은 그런 똑같은 자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여러분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선으로 이기라. 예.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선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오직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답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처럼 콱 막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유, 또 믿음이야. 맨날 아플 때도 믿음이라 그러고, 힘들 때도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고, 어려울 때도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고, 맨날 믿음. 거기다가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이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가슴에 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여러분, 옛날 가정마다 뭐가 있었죠? 호랑이 연고 혹시 기억나세요? 호랑이 연고. 호랑이 연고라고 해서 머리가 아파도 호랑이 연고, 옛날엔 배가 아파도 호랑이 연고, 멀미가 나도 코 밑에 호랑이 연고, 모든 것이 만병통치약의 호랑이 연고였어요. 마치 그것처럼 아유, 오늘도 또 믿음이야. 이때도 믿음, 저때도 믿음. 믿음이 무슨 만병통치약이야? 이제는 세상과 싸울 때도 이 믿음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 베드로도 그런 분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아니라 칼을 들고 나가보자. 그래서 칼을 들고 세상에 나가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잡히시던 그날 밤 유월절 만찬을 끝나고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칼과 몽치는 우리가 옛날 포졸들이 쓰는 그 몽둥이 같은 짤막한 막대기거든요. 몽둥이거든요.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아니라 칼을 들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서 누구의 귀를 잘랐습니까? 바로 말고의 귀를 쑥닥하고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귀를 줍고 다시 그 말고의 귀에 붙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26장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장 52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칼과 뭉치를 가지고 대적하러 온 이 사람들을 대적하여 오늘 베드로가 싸우는데 믿음의 칼이 아닌 정말로 자신의 칼을 가지고서 함께 대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왜 말고의 귀를 붙이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줬을까요? 오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이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세상의 칼과 뭉치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잡고 박해를 하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똑같이 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칼과 몽치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오늘 우리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지요. 예배로서 성경 공부로서 믿음의 훈련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세상을 이기는 법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칼로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검입니다. 믿음의 칼을 꺼내야지. 여러분,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 이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심기를 톡톡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받은 대로 되돌려봐.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내가 괴롭힐 때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의 방법을 써. 제발 믿음의 무기 쓰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대항해. 왜? 그러면 우리는 무와 같이 된 거예요.
이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종들과 똑같은 자들이 여러분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은 불합리적인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우리는 공격하고 여러분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 되고 마는 것이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가정,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동료가, 친구가, 가족의 교인이 나에게 하는 것은 불합리적인 것이고, 내가 내 교인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합리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정현희 시인이 쓴 원수를 사랑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과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받은 대로 우리의 얼굴이 원수와 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주님이 참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서 우리가 되돌려 갚아주는 것, 그때는 이미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꾀임에 이미 우리는 넘어간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 포로가 되어진 것이라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미움과 분노와 시기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모든 영혼도 그렇게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할 때 너희들도 똑같이 나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돌려줘.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의 분노의 칼을 집어넣어라. 너의 미움과 비난의 칼을 집어넣어라. 우리가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저들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 오직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에 품은 분노와 미움이 너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오직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세상과 우리가 악한 영들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무기는 여러분 바로 믿음의 무기, 이것만이 진정 우리를 이기게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죠. 골고다에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실 때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끌려갔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 모욕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도 뭐예요? 그 믿음의 무기가 있었죠. 자, 오늘 빌립보서 보면 2장 8절부터 11절, 오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왜요? 뛰어난 이름을 얻음으로써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향해 찔렀던 자도 볼 것이고 모욕하고 침뱉은 자들도 다 볼 것이고, 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면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믿음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침뱉음 당하는 모욕과 수욕과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칼을 뽑아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칼을 가지고서 무엇입니까? 장차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을 우리 앞에 꿇게 만드시고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굴복하게 만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세워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무기로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으로 함께 마귀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얼굴이 원수 마귀처럼 되는 것을 주님이 못 견뎌하세요. 주님이 참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았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게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상도 알았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오늘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 신자들도 믿음이 있어요. 신천지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은 믿음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물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침몰할지라도 우리가 침몰치 않을 것이고 불이 우리 가운데 살을지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는 역사, 우리가 마른 땅을 걸어가는 역사,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그 믿음을 바로 소유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 너무나 중요하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방법과 정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모든 통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무섭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히려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큐티하고 경건 생활하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고 빼앗아갈 수 있는 어떤 죽음도 어떤 적신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무리들이 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무기를 통해 악한 영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패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긴 자이고 승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마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간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갔다, 왜 예수님 팔았냐, 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지키지 못했느냐, 여러분 비난하고 물어뜯고 서로 옳다 그러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이 악한 영들과 세상에 대한 싸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오직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굉장히 잘 대변해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런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원리, 우리에게 분노의 칼, 비방의 칼, 비난의 칼이 아닌 우리의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는 그런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우리의 무기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져서는 안 될 싸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과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의 대상과 이 싸움의 무기와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에 적군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였던 것이 아니라 아군이 아군을 서로 총을 쏘아 죽이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 죽이며 서로 비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우리 가운데 박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스스로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요 아버지, 이제는 이 악한 영들과 세상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발을 씻겨줘야 되는 귀한 대상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에게 오직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의 세상을 이길 믿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과 믿음의 열정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고 싸움의 무기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와 비결을 가르쳐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적군이 우리를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아군이 아군을 서로 죽이는 그런 시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그리고 이 서로 교회끼리 서로 비난하게 되어지고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오늘 피와 우리가 육신의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 우리의 신기를 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싸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원수의 마귀처럼 변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악한 죄악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지름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악한 마귀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방법, 이 믿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그 믿음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때로는 불합리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람의 방법, 사단의 방법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대면 때로는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지만 오늘 온라인 예배 헌금 그리고 현장 예배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또 드려진 선교의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 한국 땅만큼 더 어려운 그런 외국과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어려울 때에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되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채워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고지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 이기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한 승리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과 또한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